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6월 14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홀로 방송으로 예배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하옵나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강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했지만 이번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흩어져 있는 분은 멀리서 또 방송으로 또 예배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소셜 디스턴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개장하여서 현재 운행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잘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개발이 안 돼 있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또 사택에서 저희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 또 함께 또 흩어져 있지만은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합니다. 서로 연락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 또 급한 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 전도해야 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교회 영상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방송으로 또한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저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이 난무하여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게을렀고 때로는 연약하였고 때로는 낙심하였고 때로는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흑암이 난무하는 이 악한 세상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미국의 국민들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염자들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있사옵고 저희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히 보아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수십만 하나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병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종의 묻은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곧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의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육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머리가 될 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특별히 이 사회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살게 하시며 주님의 몸 되신 월드 비전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오. 마지막 때에 맡겨진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7년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의 말씀을 이번 주에 11장 즉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이 때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1장이 여기 있습니다. 11장이 여기 있고요. 11장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한 장 이 부분이 7년 환란 중에 전 환란 3년 반, 3년 6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11장이고요. 12장은 전체적인 여러 내용을 첨부하여 놓은 그런 장이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가 후환란 3년 반, 3년 6개월 벌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1장 7년 환란 중에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더 필요하신 분은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셔서 거기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또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제가 이 부분을 참 첨부를 했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인데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이 내용을 좀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계속해서 11장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중요한 구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마지막 절 말씀은 성도들이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장의 말씀, 오늘 11장 하지만 10장의 말씀을 좀 집어넣습니다. 자,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재난시대 10장까지는 재난시대고요. 11장부터 오늘 환난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증언하는데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세지말에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아직 7년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는 재난 시대에 지금 막 시작하는 초입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재난 시대에 벌어질 많은 일들, 7년 환란에 있을 많은 일들이 밑으로는 지금 다 거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살펴봤고 앞으로 이제 속속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대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허락된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가 되면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후 환난 3년 6개월 동안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포기해야 하고 원수 마귀를 섬겨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해야 하며 그리고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일체 못해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집도 구할 수 없고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굶어가면서 의료 혜택도 못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7년 환란 중에 후환란 3년 6개월이고 하나님 너무도 불쌍히 보아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시죠. 미리 마지막 추수를 하시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에게, 방언의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할 말씀 뭡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환난 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11장이죠. 복음을 그래서 열심히 증거하다가 환난 시대로 들어가는데 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즉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asuring rod라 해서 측량하는 막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백성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진실된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아닌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성장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모이면 신앙 성장하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신앙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대 교회의 큰 문제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특히 환난 시대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 신앙의 진실한 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만큼 양이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원래 성전 바깥마당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지만은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기간이 42개월, 1260일, 즉 3년 6개월 정도이며, 다니엘서는 이런 그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 그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그 후 환란에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 환란에 관계된 것을 다니엘서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합치면 3년 6개월이죠.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열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열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후 환란 3년 6개월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3장에 나와 있죠. 저게요. 13장. 여기 이제 연보라색으로 13장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열불 짐승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그리고 열불 짐승이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11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는 13장에 대한 열불에 대한 것은 13장에 있으니까 이 13장은 후 환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후 환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 반기에 있는 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도 이렇게 후 환란에 대한 것을 그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후 환란이 끝나면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요. 똑같습니다.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때 7년 환란 동안 성도들에게는 어쨌든 어려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7년 환란 동안 거짓 성도는 원수 마귀에게 그대로 다 따라서 협력자가 되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해 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전 3년 반 이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 바깥마당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 건축 전에는 어땠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그 모세의 장막을 보면, 장막을 치면 장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여러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 성소에서 돌아가면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지성소와 성소가 한 곳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고,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성소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레위인들이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고 또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이 성전 마당까지가 아주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것이죠.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 바깥에 나오면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종의 바깥마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장소, 신앙의 장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성전 바깥마당이고, 이것이 곧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본따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대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전 바깥마당에서 똑같이 레인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안마당에는 레위인, 성전 바깥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일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 바깥마당인데, 일반 성도들은 이 생활을 하다가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전문에 들어오면 성전 바깥마당까지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 바깥마당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과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또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성전 바깥마당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와 같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신앙생활에 이제 큰 위협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즉 여기서 전 3년 반이 나온 겁니다. 1260일은 42개월, 즉 3년 6개월인 것입니다. 3년 반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동안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이 받은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전 인류의 신앙생활이 위협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권세를 준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복장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옷은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징의 옷이 바로 베옷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현재 이러한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핍박도 영향이 크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 영향은 마음속에 있는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위협받을 때에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류의 살 길임을 두 증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 증인이 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다시 신앙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격려하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후환란 3년 반 시대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귀한 동역자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위에는 두 사람만 두 증인만 얘기했는데 4절에는 두 촛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촛대는 뭐고 감람나무는 뭡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좀 바라보면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 보면 BC 520년경에 유다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유다의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시대의 복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 있는 특별한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종 같은 증인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능력의 두 종,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두 감람나무의 증인은 이스라엘 또는 그 근방에서 활동할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여 그 시신이 주님이 죽으신 곳 예루살렘에 3일 반 동안 방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이지만은 자신이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감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느냐? 시신이 어디에 방치됐느냐? 묻힌 게 아니고 어디 방치됐느냐? 주님이 죽으신 곳에 방치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 시신이 나중에 방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분별의 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라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탄과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4장 9절 14절에 수룹바벨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은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유다의 총독이 되었죠. 그 유다의 총독이 돼서 뭘 합니까?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 이스라엘을 한데 모으는 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고 총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지만은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총독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총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여기 중요한 것이 스가랴가 등잔대 좌우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흐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굽니까? 바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구약 시대에 바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나라가 어렵고 신앙이 위태위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괴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하는 그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서요. 그리고 그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볼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영향력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는 뭐냐? 7 촛대는 교회예요. 증인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증인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준 두 사람. 촛대는 뭐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촛대는 뭡니까?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에 앞부분에서 배울 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해서 2장 3장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도 요한은 7 교회를 보내죠. 근데 7 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류 전체의 교회,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두 촛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7이 전체라고 한다면 바로 7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죠. 7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28.5%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세우시고 아주 전 세계에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종을 세우시고 또 전 세계에 약 28.5%에 해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다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사수하는 기간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전 3년 반 신앙생활을 사수하면서 저항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 3년 6개월 기간에는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공적으로 보게 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런데 전 3년 반에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신실하기만 하다면 이방인과 타협하지만 않는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재난과 환난의 차이. 재난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받는 것이고 환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환난은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받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성전의 바깥마당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에 활동하는 그 부분을 제약받지만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 즉 전 세계의 7분의 2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강력하게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신앙을 사수할 때에 그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오묘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7년 환난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5절 6절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력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두 감람나무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암흑같이 차단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세움을 받은 이 두 감람나무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하는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핍박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힘있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대환란이 임하기 직전 극도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활동 속에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와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특별히 나타내시는 특별한 전 지구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대적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의 예언대로 물이 피로 변하고 그들이 예언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서 땅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우린 이 말씀 잘 알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가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비가 온다 하니까 비가 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한 사건이 있죠. 이 두 가지 이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뜻인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복음을 잘 믿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잘 전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며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축복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흩어져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유튜브로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 위에,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